제목을 붙였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핀트를 맞추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그럼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그 영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영이 돼야 하잖아요. 영적인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영적인 자녀가 되지 않고 육을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사람이 있어요. 얄팍한 지식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영이신 하나님 그걸 그냥 풀어제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본 사람은 아이고 왜 저것밖에 못하나. 지 혼자 막 정신없이 뛰어가면서 소리쳐가면서 몸부림쳐가면서 쇼를 하지만은 듣는 사람 마음은 냉랭합니다. 왜?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잖아요. 말씀 영적인 귀로 듣기 때문에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떠들어도 막 소리를 치고 틀니가 빠지고 외치고 땀을 흘려 뻘뻘 뛰어도 정신이 없으면은요 뭘 한 거예요? 저거 뭐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설교는 밥이다 죽이다 어떤 거예요? 죽. 그렇죠. 죽이에요. 그럼 사실은 죽 쓰는 사람도 쉽진 않아. 내가 죽을 것 같지만 죽 쓰면요 하면 알아.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 알 수 있어요. 등골에 땀이 질질 나고 무슨 말 해야지도 모르고 정신이 없어요. 그럼 그건 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위로해줄 사람은 안 사람이잖아요. 당신 오늘 멋졌어. 성도들 몇 명 병들었길래 그 어떻게 하면 죽을 상을 줬어. 그러면 그래? 그래도 위로가 돼. 에이 그게 설교야? 이번 주 짤때 놀더니 그렇게 설교 그렇게 해서 그런 기가 팍 죽어버려요. 처음에 결혼할 집사람은 은혜 받는 건 기로 안 하고 은혜 못 받는 것만 실수하는 것만 틀린 것만 잘못된 것만 요것만 쫙 적어놓고는 끝나고 나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 그게 한두 번 하는 거야. 그래? 한두 번 그래? 그런데 뭐 끝내니까 이게 설교 준비하려면 김정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되는 거 준비가 안 돼. 이거 그다음부터는 에이 밀어붙이고 떠들라 떠들고 심판하는 사람 그냥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그러니까 또 내 나름대로 연구하게 되고 내 나름대로 무릎을 꿇게 되고 내 나름대로 말씀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없었으면 안 사람이 그걸 툭칠하지 않으면요 지잘난 줄 알아요. 지금 뭐 잘하는 착각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야당이 같이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야당이 자꾸 아니야 잘못됐어 아니야 하면서 할 때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핀트가 맞아가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핀트가 맞아야지. 핀트가 안 맞으면요 첫 번째 핀트가 뭐 예배가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왜? 핀트가 안 맞았으니까. 핀트만 맞아봐요. 언제 주일이 오나 언제 수요일이 오나 언제 금요일. 그런데 자꾸 손꼽아 기다려야 되잖아요. 핀트가 맞고 나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는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날 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저 서울로 갈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간 사람은 이 차가 이렇게 늦어. 왜 정진이 이렇게 또 오래 해. 빨리빨리 좀 가지. 근데 도망가 죄수로 쫓기다 부산가 잡혔는가는 이놈의 차 더럽게 빠르네. 왜 이렇게 빨라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열차를 탔는데도 빠르다는 사람이 있고 느리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똑같아요. 주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의 되게 빨리 오네. 참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핀트가 안 맞은 사람은 그런 생각하고 핀트가 맞은 사람은 주의를 왜 이렇게 더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네 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핀트가 맞아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다리는 자,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 은혜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 아멘 할 때까지 역사하는 기다리는 자, 은총을 기다리는 자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다려야죠. 안나가 주님을 기다리듯이 나다나엘 무화과 나무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듯이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면 성령을 받을 것이고 다시 곧 그대로 오러온다 했으니까 재림의 주일은 참고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예배하잖아요. 1년이면 그것도 한 130-40번 되는 거예요. 100번 이상 예배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 핀트 맞추려고. 하나님과 계속 핀트 맞추려고 예배하는 줄이 있습니다. 핀트가 안 맞으면요, 예배가 싫어져요. 100번, 20번 예배 드려도 안 맞으니까 자꾸 맞추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가 되도록, 영적인 제품이 되도록, 영적인 완성품이 되도록,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영적인 제자가 되도록 핀트를 맞춰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핀트를 맞추기 쉽더냐?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핀트 맞추기 엄청. 그래서 핀트가 맞는 사람은 뭐 은사적인 거라면 에이 이거는 싫어요. 심지어 방언기도 하는 것도 핀트가 맞는 사람은 막 무시하려고 잘못됐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너보다 5마디가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그딴 말만 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 것만 뜯어서 쓰는 거예요. 그 앞에는 안 읽어. 똑같은 19절에 앞에부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에 뭐랬어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을 5마디 전하는 것보다 1만 마디 방언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가 낫다는 거죠. 가르치는데 방언을 가르쳐 보세요. 되겠어요? 안 되지. 그 가르치는 거는 5마디가 낫지 알아듣게 하는 게. 그러나 방언 기도는 왜 19절만 가지고 그래? 18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하잖아요. 왜 그것만 안 빼놓냐 이거예요. 지가 못 받았으니까 판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꼬레비 은사님은 그건 받아도 되니 안 거예요. 받지 못할 건 인간의 지식까지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핀트가 맞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은사를 하든지 그 은사 인정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접어주실 것이고 바로 되면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줘요. 근데 이 은사라는 건 모두가 교회에 덕을 주기 위해서 은사가 필요한 거지 지 밥벌이 하라는 건 은사가 아니거든요. 은사 받았다 밥벌이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돈 이거 얼마 주면 가고 이거 얼마 이 짓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지. 지가 돈 주고 산다고 은사를? 은사가 누구 건데? 하나님 건데요. 하나님 줘서 거저 받으니 거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 이 목사는 얼마짜리고 저건 얼마짜리 하는 거. 그건 참 아버지께서 들을 때 참 한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기도, 전도, 부흥사는 돈 따지지 않고 가. 계산 안 하고 가. 믿음으로 가. 성령으로 가. 은혜로 가. 5번째 제대로 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자가 없어요. 참 흑자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지요. 계산으로 가려니까 항상 모자라는 거예요. 항상 쩔쩔대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 없습니다.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흥사가 된 줄 믿습니다. 핀트가 맞이하면 사람의 생각이 꼭 없어요. 뭘 하려면 내 생각이 먼저 들어요. 핀트가 안 맞으면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지가 눈을 감았는지 뜬지도 몰라요. 제가 망우리에 살 때 집사람하고 처음 만난 망우리 살 때 그 두 부부가 고아 출신인데 벙어리요. 둘 다 벙어리. 남편도 벙어리고 아내도 벙어리인데 아들이 하나 나오는데 5살짜리인데 걔가 말을 안 해. 난 벙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면은 엄마도 벙어리, 아버지 보니까 걔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니까 본다고 귀 들으니까 벙어리 나잖아. 그래서 엄마 따라하는 거예요.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걔 누구한테 줘야 되는데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둘 다 고하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말문이 터지고 학교를 가는데 5살짜리인데 부모 밑에만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 배운 거예요. 벙어리니까 벙어리가 되고 소경을 인다면 소경 둘 다 부럽증이 빠지는 거예요. 그 영안의 눈을 뜬 사람이 성도를 영적인 중매쟁이가 돼서 예수님께 알곡으로 만들어 올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돼. 누가 뭐라 해도 눈을 떠야 돼요. 소경도 2가지 소경이 있더라고요. 태어나부터 소경이고 중도에 신명한 소경이 있어요.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답답한 걸 몰라요.
왜? 본래 그랬으니까. 답답한 걸 몰라요. 본래 그랬으니까. 근데 중도에 신앙하는 사람은 답답해 미치려는 거예요. 우린 중도의 소경처럼 답답함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내 말은 이 심령의 강물, 심령의 가난을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소경이 답답함 모르는 소경은 본래 그러니까 우린 본래가 아니요 도중에 실명된 소경처럼 내 심령의 답답함을 느끼고 주님과 초점을 맞추려 노력하고 빗을 맞추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가 되야 좀 있습니다. 형적 눈을 뜨지 못하면요 모든 하나하나 체험이 안 돼요. 우리 예수교는 체험의 종교잖아요. 우리 예수교 성도들이 기독교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장로회를 나가서 간판에 대한 기독교 장로회 그러면 그건 기독교예요. 그러나 대한 예수교 장로회는 그건 예수교 장로회잖아요. 그 당시 종교는 난 예수교라 자랑하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 강례,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성교회 이 기독교예요. 그러나 예수교 강례, 예수교 장로회, 예수교 강례 다 예수교. 뭐 기독교는 예수교는 그건데 굳이 글씨를 따진다면 우리 예수교가 더 빨리 맞는 거죠. 간판은 예수교고 기독교는 좀 그렇잖아. 난 예수교 장로는 예수교의 장로는 목사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으면 얼핏 열리는 게 영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입이 열리면 행동이 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기도하는 거 가만히 물어보세요. 영적 기도하는 거. 어쩌면 그 기도 아름답게 하는 거 몰라요. 뭐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우고 어디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영월 쪽에 그랬다잖아요. 교장 선생은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심심한 거고 오기심 안 오고 그런 교장 선생이고 교인이고 장로는 그 교회 소사, 그 학교 소사는 교회 장로거든요. 그 교회 장로고 소사, 학교 소사고 또 선생은 교회에서 교인이고 학교에서 교장이고. 그 어느 날 수요일날 교장이 더 학교 나오다 그날 따라 목사님이 이제 출장 가시고 장로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장인데 소사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럼 속으로 생각하면 한번 나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목사님께 가지고 목사님 저도 한번 설교 한번 시켜주시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나 안 시키지. 아니 우리 집에 장로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어떻게 평신도를 설교시키냐고 그건 어렵고 그냥 수요일날 저녁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설교시켜줘요. 아니 기도하는 거 보고 시켜드릴게요. 기도를 잘하는 내가 설교시켜드릴게요. 그럼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인가 뭐 2주를 여유를 두고서 기도하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주 유식하게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서 기도문을 잘 만들어가지고 외우는 거예요. 화장실 가서도 외우고 사무실도 외우고 학교에서도 외우고 시간만 나면 외우는 거예요.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근데 그날 딱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와가지고는 기도문을 탁탁 주머니 뒷주머니 집어넣고 이제 저 의자 앉았다. 의자가 없지 옛날 바닥에 앉았다가 이게 뭐 완전 찬송하고 무대기에 기도문에서 빠져나와, 쏙 빠져나갔나 봐요. 그래서 자기 그걸 믿고서 또 외웠겠다. 그래가지고는 폼 잡고 이제, 여기서 하면 얼마나 좋아. 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저기 올라가는 게 별로 반갑잖아요. 여기 항상 난 가까운 게 좋지, 먼 게 좀 안 좋아요. 이제 여기서 좋은데 저기까지 올라가지고 폼을 떡 잡고 서더니, 설교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얀 머리, 까만 머리, 아다리가 뜨네. 아다리가 뭔지 모르죠? 아들 뛰면은 세계 가운데 게 아다리 절보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니까, 기도가 이제 외웠겠다, 주머니 있겠다, 그러니까 기도합시다. 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시여. 캄캄한 거예요. 외울 게 한계잖아요. 그 주머니 뭐에 찾아보니까 있나,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여도 그러니까
하시니까 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떠니까 저기서 고개 들고 저기서 고개 들고 혼자 막 이런 찾는 중이다가 킥킥킥 하고 웃으니까 이 옛날 교회들은 뛰어나가는 문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니는 문. 그럼 팍 튀어나간다는 거예요. 도망을 간 거죠. 가가지고 옥수수밭에서 촥 일어났는데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옥수수밭에 탁 들어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는데 뚜껑이가 도전히 그것도 이렇게 너무 기도시키대. 뚜껑에서 너무 기도시키대. 기도가 아무나 하는 거지만 아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 핀트가 맞은 사람의 기도는 영성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멘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기도한 사람은 중간에 아멘이 없어요. 끝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야 아멘 나오죠. 은혜 충만히 받은 사람, 모세의 성령 충만 핀트가 받은 사람, 아버지 하면 그 마음이 잘 녹아지지 않아요. 옛날에 한경진 목사님이요, 동서남북 집회하는데 얼마나 바쁘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총회장으로서 막 다니지요, 막 총회로 다니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밖에 못 나가게 하시자. 한 일주일만 우리가 붙잡아 놓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 해놓고 그 다음에 똑같으면 내보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해요. 목사님 저를 어디 좀 같이 좀 가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모시고 도봉산도 높은 산에 가가지고 기도원에 다 모셔놓고는 목사님 여기서 일주일만 계십시오. 문을 걸어 잠그고 와버렸다는 거예요.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으니까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문 닫다든지 캄캄하지. 그 안에 있으니까 갑갑하긴 하지. 돌아다녀야지. 그게 다 적어놓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고 하더니 그 다음 주일에 딱 내려와서 강단에 서는데 성도들이 보는 모습 틀리더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때려쳐버려 총회장으로 가고 그날 도봉산 올라가서 성도들이 말씀을 끼치고 은혜를 들었잖아요. 영적으로 핀트만 맞으면요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 어떤 말씀 외치게든 성도들 마음이 감동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핀트가 안 맞으니까 지수단과 방법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핀트를 맞추면 정확하게 맞춰야 돼요. 어설프게 맞추면 나도 아는데, 나도 받았는데, 나도 신학했는데, 나도 공부 좀 했는데, 나도 연구했는데 이러면서 지 생각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핀트가 딱 맞은 사람은요 잠을 자도 주님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잠꼬대는 기도하고 잠꼬대 하거든요. 그게 핀트 맞은 중거인 줄 믿습니다. 그 핀트가 안 맞은 사람이 장로가 되보세요. 교회가 어지러워요, 시끄러워요, 문제가 생겨요, 목사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핀트 맞은 사람을 돈이 없더라도 핀트 맞은 믿음 있는 사람 장로 세워야 교회가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돈 좀 가졌다고, 명예가 있다고, 좀 잘생겼다고, 그거 장로 세우고 나서 후회하는 거야. 아이고, 저걸 내가 장로 세웠노. 저걸 장로. 그 자기가 거기 물려가지고 눈치 보고 있어요. 믿음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핀트 맞은 사람을 보고 직분을 줄 때 봉사에도 행복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설프게 맞은 것, 그럴싸해 보이는 것, 무늬만 그런 것, 그건 세울 필요도 없어. 그건 해봤자 나만 골탕 먹어요. 장작을 볼 때 제가 처음에 우리 원장님 저쪽에서 뭐 우족인지 뭐지 저기는 쌌는데 피하면서 고생만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른 장작을 갖다 드리니까 적자 갖다 달아서 그 보니까 그 다음 불이 붙었어요. 그거 처음에 불 붙이면 불이 안 붙으니까 파란 장작 피피 나니까 옆에 사람 눈물만 쭉쭉 나와요. 마른 장작 갖다 대놓으면 피피도 안 해. 막 연기도 없어. 화력이 잘 들어가지고 음식도 많이 좋잖아요. 피피 하는 거 눈물 나게 한 거. 바로 이 교회도요. 마른 장작은 어설프게 마른 그런 장작, 겉만 무늬만 장로, 무늬만 권사, 무늬만 치사 이런 거는 목사님 눈물만 빼는 거예요. 사모님 눈물만 빼게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 마음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핀트가 안 맞으면 세우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트를 맞추려면요 정확하게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내 나름대로 기도원에 가고 내 나름대로 집회에 가고 내 나름대로 기도하고 내 나름대로 찬송하고 내 나름대로 예배하는 겁니다. 핀트 맞추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지금 이 시간들 핀트 맞추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속 맞추기 위해서 온전했습니다. 이미 맞았지만 그래도 계속 맞추니 난 맞을걸랑 핀트 맞을걸랑 그러면서 한 2주 빠져보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교회 빠지면 안 되는데 한 3주 빠지면 괜찮네 빠져도 이래 핀트 가면 핀당한 거예요. 핀트가 맞으면 한 주만 빠져도 불안한 겁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남의 거 슬쩍해서 할 수도 있잖아. 슬쩍하면 핀트가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이게 됐을까. 하나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그 훔쳐 사람들 내 배나 갖다 줘 하면서 미안해 그래 할 건데 핀트가 안 맞으면 슬쩍해가지고 마음이 둔해져 감정 양심이 둔해져 회개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핀트가 맞은 사람은 무엇보다 회개가 먼저 나가는 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첫째는 잘하신 말씀이지만 결단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가 맞춰야겠다는 결단. 내가 하나님과 핀트를 꼭 맞춰야겠다. 은혜 받고야 말겠다. 내 병을 고침 받고야 말겠다. 능력 받고야 말겠다. 영적으로 바로 서야 말겠다. 이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결단만 가지면 다 될 줄 알지만 아니요. 결단 가지면 결단은 그 정도부터 손님이 옵니다. 마귀가 딱 누굴 앞세워가지고 이번 집회에서 애댕기동과 꼭 은혜 받아야겠다 이런 맘 먹고 준비하고 있으면 예배 가기 1-2시간 전에 이 사탄이 생전 안 오던 시어머니 시부모를 딱 모시고 재림하거든요. 아이고 오늘 교회 가기도 틀렸네 부흥회하기 틀렸네 포기하게 만드네. 내가 마음에 결단만 먹으면 마귀는 꼭 누굴 앞세워 와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일을 못하게 해요. 봉사 못하게 합니다. 헌신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 결단을 무너뜨리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득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 시부모님은 오셨어요? 잠깐만 저가 계세는데 갔다 와서 뭐 밥을 해드리면 한다고. 그러면 내가 갔다 와서 난리 나죠? 난리 안 나요. 시부모님이 다 해보고 앉았으니까 찾아가면 먹고 다 찾아 먹어요. 괜히 미리 겁을 먹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할 때 겁부터 먹으면 마귀는 먼저 나가는 거예요. 무시해요. 제가 처음에 새벽 예배 그랬잖아요. 개싸움에도 서열이 있다고. 우리 서열이 분명히 사탄을 누르는 서열이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서열이 사탄보다 눌려가지고 사탄 눈치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서열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열이 맞은 사람, 하나님 핀트가 맞은 사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해결해 주신 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인데도 하나님이 핀트가 맞은 사람은 그걸 해결해 주세요. 제가 인천서 목회할 때 그런 일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에요. 아들이 4명인데 둘째 아들이고 딸이 하나 있는 5인데 그 전셋집을 방 3칸짜리가 방 3칸에 이제 주인집 따로 있고 자기는 이렇게 따로 그 전세를 그때 또는 350 전세를 주고 살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 집에 놀고 있어요. 나머지 다 일하는데 얘가 놀고 싶어 놀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일하는데 해고당해가지고 일자리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쉬고 있는데 주인 아줌마하고 기분 나쁜 소리 했나 봐. 다 커가지고 놀다고 그러니까 뒤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했대 주인 아줌마하고. 한바탕 하고 나니까 집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저기 부천인가 어딘가 같은 산을 글로 넘어가면 가깝대. 만수동에서 뭐 산을 이렇게 넘어가면 부천인지 부평인지 하여튼 거기까지 친구한테 갔대요. 그 친구한테만 놀다가 해나게 뉘우뉘우해지니까 집에 가야 되잖아요. 집에 가려니까 그 주인 아줌마 생각이 나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나이 그때 20몇 살인데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무슨 말씀 하는지 모르지만 자존심 상해서 못 나가면 그 집에 가가지고 농약부터 마셔버린 거예요. 농약을 마시고는 그런 걸었는데 계속 피를 토하면서 넘어온 거지. 계속 피를 그 산을, 그 캄캄하면 산을 넘어왔어요. 이 집사님은 새벽만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니까 새벽만 되면 목욕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 교회 와가지고 청소 싹 하고 저 강전 다 청소하고는 이제 기도하는 1시간 전에 다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날 깨울 때도 있고 내가 올 때도 있어요. 그때 내가 전도사니까. 그래서 피를 막 토하고 밤새도록 그런데
그 양반 꼭그 집사님 새벽에 하얀 한복을 입고 와. 아니면 또 분홍 한복을 입고 깨끗하게 교회에서 체육을 입고 오는 거 새벽에도. 기어오다 보니까 뭐 엄마 하면서 문을 열니까 피투성이 그냥 푹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보통 엄마 같으면 이게 웬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옷에 피가 묻든지 말든지 막 끌어들여가지고 막 그런 어떻게 할 건데 아주 피투성이 돼가지고 얼굴은 다 온몸 피가 터져가지고 하는데 그걸 보니까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만지려고 옷 다 버리고 손을 에이 나 몰랐지 그러고 학교에 온 거예요. 아버지 청소하는 건 내가 자는데 창문 옆에서 그래. 전사님 네 오늘 새벽 예배 좀 일찍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알았어요. 나도 내용도 모르고 어디 가는 줄 알고 그래서 일찍 가자마자 새벽 예배 끝났어요. 그게 끝나고 한참 기도해. 그래서 그래 아들이 농약 먹고 왔어요. 아이고 내 가슴이 여가 얼마나 아픈지. 그래 알았어요. 빨리 병원 옮겨요. 그리고 이제 날이 새길지다 한 7시쯤 돼가지고 가봤어요. 병원에 있는 줄 알고 갔어요. 병원에 안 가서 방에서 홀딱 뺏겨가지고 팬티만 입혀놓고는 방에 눕혀놓은 거예요. 그거를 몇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내 병원을 빨리 옮기라 했잖아. 119 해가지고 왜 이래놨니까 나도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가지고 119 신청해가지고 병원으로 인천 길병원에 갖다가 넣어놨죠. 그 길병원도 얼마 안 되니까 만수는. 그래서 입원시켜놓고는 가니까 그래 의사가. 이 사람은 농약기가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퍼졌기 때문에 살려도 정상이 안다 이거죠. 못 걷는다. 식물인간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살려면 힘들 건 살려라고 그래요. 그러지만 그 안에다가 막 집어넣고 토하게 하고 토하게 계속 그때 아침 7시 반쯤 돼서 시작해가지고 낮 11시 반까지 집어넣고 토하고 집어넣고 계속 그렇게 농약계를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놔뒀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점점 나는 막 시간이 바쁘게 계속 쫓아가기만 하는 거죠. 강단에서 기도하지 병원에 가서 기도하지 막 하니까 이상하게 자꾸 바뀌는 거지. 점점 막 이제 팔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막 그래. 그게 한 달 딱 되니까 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죠. 그랬더니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자. 그게 병원에서 자살하다 온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비가 300만 원 나왔어요. 병원비가 딱 300만 원 나와가지고 집사님 돈 300 남았다니까 어떻게 주인 아줌마 때문에 그랬으니까 당신이란 여자가 내서 이렇게 됐다니까 나갈 거니까 돈부터 달라. 그래서 300만 원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걔 50만 원 이제 이삿짐 다 끝나면 준다 그랬더니 그런다 그러고 300만 원 가져왔어요. 그 300만 원 딱 내놓으시고는 원장을 받아주질 않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300만 원을 다 주면은 이 집사님은 거리에 앉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전도사니까 그때 길병원의 원장이 장로라고 얘기 들었거든요. 장로한테 원장님을 안 그래서 장로님. 그래서 메토메토에는 그 청년이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전 얘기를 쫙 했지. 그러니까 장로님은 이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이 집사님은 이 돈 없으면 길거리에 앉아야 돼. 선처를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나 거기서 얘기 얼마만 내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해. 원무과를 가래. 아니 얼마 좀 가면 안 하니까 아니 일단 원무과를 가보세요. 그래도 갔지. 가가지고 만약에 300 가까이 다시 올라올 생각하고 또 갔지. 그러니까 근데 30만 원 딱 내는 거예요. 300에서 30만 원 빼니까 거저지 뭐 270 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집사님한테 다시 270 주면서 방어더라고. 그랬더니 이 집사님 또 새벽에 뭐 또 봉투를 오는데 두둑한 걸 또 감탄을 올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270만 원 그대로 또 감탄을 또 맞춰놓은 거예요. 이게 또 기도하면서 내가 방어되겠다. 그래서 골골 막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집에 대문에다가 급히 입주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확 뜯어고 들어갔지. 그러니까 여기 이사를 찾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나 사실 어느 게 전도사니까 그러냐고. 전도사님이 오신다면 이 집은 그런 느낌. 그래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가 아들 딸이 전부 미국에 있는데 옛날부터 이민 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 먹고 이제 집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되는데 집 보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놔도 괜찮겠다. 그럼 놔주십시오.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달래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일단 주고 나중에 집값을 하니까 전체로 놓고 가니까 얼마 다는지 마음껏 사십시오. 그래. 그래서 집사님한테서 270 있었으니까 250만 줘. 250 줘가지고 주인하고 부동산 계산 막 계약을 쓴 거지. 다 쓰고는 집사님 보고 이사 갑시다. 이러면 어디 집 있어요? 내 집거리를 쓰네. 그 단독주택 큰 집을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늘에서 핀트가 맞춰가지고 막 새벽마다 막 청소하지 기도하지 불을 짓지 않고 핀트가 정확히 맞으니까 주먹을 아주 살려버렸지요. 집이 그냥 새집 같은 내 집이 하나 생겼죠. 핀트가 맞고 이렇게 큰 복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무조건 하고 핀트를 맞추고 보는 거예요. 맞춤 하나님께서 내 교회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사교와 주님께 핀트를 맞추려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예수께 나오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자기가 키가 작다는 거. 왜 사람들은 그래 많아? 박인선 목사처럼 키 큰 사람들 뒤에 쭉 서 있으니까 나같이 보여야지. 아무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작경을 한 사람은 주민들한테 백성들한테 좋은 인상 못 줬거든요. 자기 민족의 피 같은 돈을 세금을 몇 배나 뜯어가지고 정부에다 바치고 나머지 집에다 끌고 가는 이런 못된 인간이잖아요. 그만 나오면 손가락질하고 침뱉지요 돌 던질 정도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면 부자 안 됐지만 건강한 겁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키 큰 사람 쫙 하러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 틀렸다 포기하고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 뽕나무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주님과 핀트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주님이 그 앞에 지나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런 응답이 문제 속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좀 있긴 있어야 돼. 나처럼 이렇게 단점이 확 드러나야만이 그 단점을 살리기 위해서 주여 미슈 막 줄을 해서 막 부르짖고 미친 듯이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내가 뿔뿔 너희에게 자랑할 것이니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단점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약한 것 자랑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있잖아요. 내 약한 것이 온전해지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 이 약한 것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그거 붙잡고 기도하게 됐어요. 아픈 사람도 아픈 거 놓고 기도하듯이 내 단점을 놓고 막 기도하면 그것도 해결되죠. 빈트도 맞추죠. 저 역적 성령 충만해지죠. 얼마나죠? 1점 몇 조가 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부끄러운 단점 하나님의 이렇게 만든 하나님의 이게 아니더라고. 나도 나를 굉장히 원망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만든 왜 이런 걸 쓰시느라 그래. 귀엽지나 멋지고 잘생기고 탤런트는 참 수록한데 왜 이런 걸 갖다 쓰시느라고 고생하시냐고 나를 놓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대.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 다리를 바싹 부셔나버렸어.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다 잘라버리는데 차가 오더만 뒤로 받아놨어요. 그 사이에 다리를 찡겼으니 뭐 뼈야 박살 났던 났죠. 근데 의사가 뚝 잘라버린다 안 잘라버렸어요. 왜?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자기는 사랑의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섭섭하면 안 되니까 좀 자르려도 마음이 안정되게 자르겠다고 대충 수술하는 게 이게 저쪽이 뼈 막 막기 시작하니 진액이 막 나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수술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다리가 떨어질 걸 살려 붙이고 생각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키 작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다리가 엄청 어느 것보다 낫잖아, 키가 작으면. 그래서 그것 때부터 내가 작은 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속상하지 아니하고 그냥 아멘으로 감사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이라는 건 그 단점을 내게 유익하게 만든 사람이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약점 영상 아무도 없어요. 요즘 못생긴 사람이 판을 치고 다니기 좋대요. 왜? 마스크를 다 막아놨으니까. 마스크 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는데 그 마스크 벗어봐야 한다잖아요. 그 못생긴 사람 못생긴 대로 나 이게 약점이라면 그걸로 가면 뺏기도 하잖아요. 이쁘다고 잘생기고 다 장점이 아니면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다 단점을 주고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 작아도요, 보세요. 작은 천재 알지 않나요? 새끼 잘 키워요. 작은 잼이 강남 갔다 옵니다. 독수리보다 나요. 또 작은 고추, 청양고추 작지만 매워요. 작은 청양계피 대벌 태워요. 작은 씨앗 보이지 않지만 큰 나무가 되잖아요. 비록 작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주셔가지고 믿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되지 뭘 내가 바라. 이제 키우다 되겠어요? 틀렸는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을 극복하는 힘은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주님과 핀트가 맞추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기도도요. 극성스럽게 사람이 또 은혜를 빨리 극성스럽게 받아요. 늘 차분하게 주시려면 주시고 때가 되면 되겠지. 그 안 돼요. 그거는 못 봐도 평생 가도 그런 물을 건드는 빙빙 돌다 마는 거예요. 그냥 받아야겠다고 막 기를 쓰고 막 때를 쓰고 막 극성스럽게 막 야단치더라고. 은혜도 빨리 받아요. 은혜 빨리 피도 빨리 맞추면 되세요. 그런 사람은 목회는 신난 날밤이 없나. 주사님, 네 주사님, 새벽에 밤에 보면 네 주사님, 네 목사님. 교회 하지 하지 쫓아오잖아요. 그 늘처분한 은혜 보면서는 집사님은 급해요. 에휴 내가 안 돼요. 이 짓 하거든요. 그러나 핀트가 맞은 사람 밤이고 새벽에 낮이고 일한 상관없어. 그냥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집사님처럼 그냥 다 걷어내지 하는 거예요. 핀트 맞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핀트 안 맞은 사람 일 시키면 시켜놓도 시험 들어요. 그 핀트 안 맞은 사람 일 시키려면 내가 손이 다 답답해요. 저 꼭 하고는 지자랑하지요. 뭐 이상하게 누구 안 한다는 등 누구 뭐 이랬다는 핑계 대지요. 그래서 일을 못 시키는 거예요. 핀트가 맞은 사람이 있으면 같이 막 하기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그래서 핀트 안 맞은 사람이 만약에 이 세상에 사람들 노력도 없이 또 수고도 없이 부자가 됐다. 갑자기 부자가 됐다. 그 사람 뭔가 로또가 맞지 않았으면 사기쳤든가 도둑질했든가 강도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로또 얘기 나와서 얘기하면 여기서 옥천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권사님이 하도 로또 얘기가 많이 나고 건물에 로또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테니까 40만 원, 40억, 50억 막 그래 받을 테니까 그냥 대전역 앞에 왔다 그냥 심심풀이로 로또가 뭐냐고 하나 사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동을 사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 한 뭐 일주일 잊어먹은 다음에 나 참 로또 있지 하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니까 1등이 당첨됐대요. 45억짜리. 그 다음에 가슴이 벌렁벌렁. 이거를 남편에게 그런 나쁜 그런 회사 땡. 그냥 여자 좋아하고 술 좋아하니까 그런 나쁜 탈락시켰거든요. 아들들한테 아들 다 직장 때려치웠거든요. 이걸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알릴까 말릴까 하다가 목사님께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이게 뭔데 몰라요. 보세요. 봉투 아침에 예배 감사하며 봉투 집어넣길래 보니까 로또 있거든. 이게 뭘 보니까 몰라요. 보세요. 보니까 45 그게 딱 맞았거든요. 목사님이 이걸 가지고 하다가
제가 벌써 도망가버렸어. 하지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런 로또가 왼수가 그 목사님 로또 때문에 놓쳐버렸네, 잊어버렸네 하더라는 거예요. 로또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맞으면 정말 확 바뀌지만 필요 없는 사람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자연인은 아닌데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이 매주마다 로또 2장 사가지고 담아내기자로 담는 기분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기자가 와가지고 그걸 봤대요. 아마 TV를 보신 분 알 거예요. 와가지고 보니까 1등이 2개, 2등이 9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사람 로또가 맞는데 필요한 사람도 안 맞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맞을 생각도 못하죠. 그것도 맞는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냥 허황된 욕심은 버리고 그냥 사심 없이 그냥 게임처럼 이렇게 한다면 그거 맞으면 주의를 쓰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되겠죠. 영적인 은혜를 더 사모하는 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자 되는 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것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네 필요한 거 네가 먼저 요구하는 거 아신다잖아요. 먼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보는 핀트만 맞추면 돼요. 주님이 저기 계시면 저기 맞추고 저기서 저기 이런 식으로 은혜로 맞추고 성령으로 맞추고 헌신으로 맞추고 충성에다 맞추고 전도에다 맞추고 기도에다 맞추고 이 맞추는 게 우리 계속 핀트 맞추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핀트예요. 똑같이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가면서 은혜 받으라고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떤 사람 잘 때 다 자고 갈 때 다 가고 할 때 다 하고 남는 시간 가지고 교회를 살았어요. 똑같은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극성스럽게 주님밖에 모르는데 어떤 사람 세상에 나가 별짓 다 하면서도 청경책까지 교회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전혀 달라요. 끝은 전혀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까지 끝 시간까지 막 졸림도 이겨가면서 피곤도 이겨가면서 끝까지 뭐 우리 할 일이 없나 할 일 있잖아. 할 일 있어도 말미암아 우리는 연합을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이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비디오 다 찍고 계시는 걸 다 보고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보이잖아요. 밥보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여리 빠지고 그거 다 찍어 가셔서 우리 끝까지 지키는 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지만 은혜자리 떠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트 맞은 사람 교회를 오든 기도원에 오든 가만히 보세요. 핀트 맞은 사람은 한 30분 정도 미리 와요. 그래 와가지고 종이 같은 종이 주워버리고 정리해가면서 그 다음 기도하고 주 순서 다 딱 보고 그 다음 기도하잖아요. 그냥 핀트 안 맞은 사람은 꼭 보고 교회에다 늘어요. 마터나 지각생이 있어요. 마터.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온전한 제물 드려야 되잖아요. 온전한 제물. 흠 있는 하나님 절대로 안 맞아요. 근데 마터나 지각생 흠이 너무 많아. 보면 어떤 사람은 5분 지각하는 항상 5분 지각해. 10분도 안 돼. 딱 5분 지각해. 그 사람 제물이 눈알 빠진 제물이거든. 어떤 사람 10분이 꼭 지각해. 10분도 저도 더 다녀. 꼭 10분 지각해. 그 사람 머리 잘라먹은 제물이에요. 어떤 사람 다 자는데 춤도 하기 전에 촥 가보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꼬리 잘라먹고 가는 사람. 온전한 제물이 아니야. 온전한 제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온전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제물도 큰 많은 걸 갖다는 건 드렸네 만에 할 필요 없어요. 깨끗한 하나님 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더 마치겠네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 3번째로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핀트가 안 맞았다 생각하면 뭔가 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가 잘 안 돼요. 어제만 해도 기도가 잘 됐는데 오늘 기도가 안 돼요. 그럼 내가 뭔가 영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제만 해도 신나는 달밤처럼 하하하고 하면서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오늘 내가 뭔가 하기가 싫어. 귀찮아져. 뭔가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내가 찾는 방법은 회개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여 모르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르는 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그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첫판들이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이 탐이 커버려져야 돼. 만약에 우리 집사님과 나하고 볼 때 내가 여기 아무도 얼굴이 안 보이잖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탐이 있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봉사하기 싫어요. 헌신이 하기 싫어요. 이게 피타 안 맞은 증거거든요. 그냥 사랑도 마찬가지로. 전 집사람하고 연애 결혼했어요. 딱 저 상가산에 가서 만났는데, 상가산 출신들은 갔는데 여러 목사님들고 저는 주고있는데 첫눈에 정자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 보이고. 딱 보는데 그것도 나한테 씻고서 버려. 나도 씻고서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기도 내가 집회 잡아놨으니까 그 집회에 가면 어떻게 하고 거기 와서 아는 기도원이었어요. 같이. 나는 몰랐지만 그 둘은 아는 사람 원장하고. 그래 가가지고 그 여자 거가 있는 거예요. 눈 맞았던 여자가. 근데 와가지고 반주를 하는 거예요. 반주도 잘 못하는데 뭐 나한테 미쳐냈겠지. 막 반주를 그냥 하면서 그 한 주 집회를 나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까진 사람들이 둘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둘이 잘할 것 같아. 그럼 자꾸 둘을 갖다 붙여주면 하니까 은연중에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핀트가 맞는 거예요. 사람 핀트 맞으면 이제 눈과 눈이 핀트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 말이 핀트가 맞아야 되고, 그 다음 생각이 핀트가 맞아야 말이 그때 결혼하지 않아요. 첫눈에 나는 저기를 보는데 저 사람 딴 데 보고 있으면은 이건 짝사랑이 돼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딴 데 보고 있으면 짝사랑이에요. 그 짝사랑하신 주님을 주여 내게, 주님 나도 그 주님 얼굴을 내게로 끌어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주님이 돌렸던 얼굴도 다시 돌려가지고 아 사랑 누구구나, 사랑 아무개구나 하고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회개가 신앙생활 제일 밑바닥에 가장 중요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 하나 같은 사람은 에이 너무 교회 가서 그런 소리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좀 힘들게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회개하면 되겠어요? 저 그 얘기 빼세요. 아니 교회에서 회개 얘기 빼면 뭘 얘기하란 말이에요? 회개 가장 중요한 건데 회개 얘기 빼면 밥을 배우고 반찬만 먹는 얘기밖에 없잖아. 그냥 교회 누가 뭘 하든 욕을 하든 회개를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곧 장로가 되면 장로는 회개해야 돼. 권사는 회개해야 돼. 바로 가르쳐줘야 돼. 그럴 수도 있지만 장난 다 무슨 진행되겠지 뭐. 그래 장난 맞아. 핑계 댈 때마다 그래 그냥 기생 오래비처럼 궁디만 두드려가지고 키워놓으면 그거 치워버리는 거예요. 칼이 목에 들어오더라도 가르치면 바로 탁 찔러서 가르쳐야만이 회개를 하든지 튀어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 내 사명 나은 거 아니에요. 그저 땅을 똥을 싸서 까는 게 냄새나도 아이고 우리 권사님 잘하네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지적해주는 사람이 이 시간에 지질 줄 아는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덩어리 개들은 못 지져요. 교회 손해날까봐 성도 빠져 도망갈까봐 오히려 그게 더 빠져나갑니다. 제가 사고 났을 때 막 교회가 개천이 막 대부르게 막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때 내가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다 부서져 병원에 있어요. 이제 교회 사람 겨우 6개월, 제일 오래된 사람 8개월이에요. 거의 뭐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병원에 가면 속으로 이제 교회들 다 떠났다. 근데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 볼 때 문제거리를 가져왔잖아요. 남편의 문제, 아픈 거 문제, 자식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목사가 문제가 생겼네. 이 되겠어요? 그게 걱정이 들어. 하나님 내가 병원에 다리 부서져서 손들 다 틀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회자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머니가 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막 그러는데 신학교 때 저 동생처럼 여기고 친하게 하던 목사님 있어요. 전도사 그때 전도사님 왔어요. 전사님 우리 교회 좀 가가지고 주일 좀 지켜줘. 마치 그 얘기 기다리면서 걱정 막 할게. 그래 막 좋아가지고 가더라고. 가서 막 성도들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 전도사님들 병원에서 빨리 퇴원해 기도해야 됩니다. 막 새벽기도 밤기도 막 시키니까 성도들이 막 따로 새벽마다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난 내 생각에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었어요.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던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말했어요. 삭개오야 속히
시내로라 내가 너희들 집에가 유해하겠다는 걸 하룻밤 잔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종일 모습 같이 잔다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발 씻고 식사를 하니까 사개오 오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모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를 했습니다. 내 소유를 다 절반을 파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나이다. 만약에 나는 그 간격 베라스를 했다면 도색하면서 내가 내내가 갖겠나이다. 이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회개는 웅켜주고 있는 게 아니고 넣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넣고 나누는 회개지 웅켜주고 입만 가지고 회개는 그 회개가 아니에요. 사교처럼 다 넣을 줄 아는 회개. 하나님 그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 회개하니까 이동 이스라엘의 자손입니다. 회개할 때 이스라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이미 다 핀트가 맞았고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시니까 뭐 회개까지 뭐 요구는 안 하지만 행여나 회개할 때도 회개하고 핀트가 정확하게 맞춰서 능력 있는 목회, 영성 있는 목회, 성령 충만한 목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